우리가 벌써 창세기 26장의 자리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스토리를.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삭의 이름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그 사랑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도 이삭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 속에서도 또 이삭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삭이 있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사실 이런 흐름들은 성경에서 이후에 한 차례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창세기의 저자가 이제 요셉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의 스토리가 35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38장으로 딱 갔더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조금은 맥이 끊긴다, 좀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의 흐름에 좀 안 어울리는 내용들이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 같은 이 내용들이 삽입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데 이런 중간에 삽입되는 메시지들이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속에서 거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이삭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삭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삽입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이삭을 좀 변두리의 인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이 약속의 후손들에게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덜 중요시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힘이 없는, 좀 우둔해 보이는, 영적으로 둔감한 노인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이삭은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는 이 26장을 통해서 변호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이삭의 생애를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26장의 전체의 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이 언제냐면은 우리들이 다 읽은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애굽으로 시선을 돌리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흉년이 들 때에 애굽으로 시선을 돌린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뭔가 살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굶어 죽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늘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은 쉽게 말해서 먹기 살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장소를 벗어나시면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위치한 그랄 땅으로 이제 이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는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2절로부터 4절, 26장 2절로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삭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이 땅에 약속한 땅에 남아있다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냐? 복을 주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을 떠올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꾸 기억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시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랄에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좀 괜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삭은 그랄에서 아브라함보다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드러냈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참 신기하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누이 동생이다, 내 여동생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 역시 아브라함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참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아주 예쁜 아내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쁘세요.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남편이 나를 죽일 것이다. 참 이유가 보면 참 구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의 시간들이 좀 지났었던 것 같아요.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살면서 이제 좀 완전 범죄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범죄라는 건. 이게 조심하게 살았는데, 남매로서 행세하며 살았는데 조심성이 없었는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하필 아비멜렉 왕이 목격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목격한 것은 우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봤을까라는 걸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리브가에 대한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쳐다보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져서 좀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 쳐다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설교자 안 보고 막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껴안았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남매간에 안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하게 안았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의미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남매 관계로서는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아비멜렉 왕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아비멜렉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은 부부로서 인정받고 그 그랄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요, 정말 형통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는 그것이 정말 성취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 본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12,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본문 때문에 이제 이삭은 어떤 형통의 아이콘이 됩니다. 복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이삭 하면은 거부가 된 사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얼마나
좀 이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신기한 능력의 문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 농사했을 때보다 100배나 많이 얻었다라는 의미도 되긴 하지만 이 100배라는 거는 완전함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삭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 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창대했다 그리고 왕성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먼저 창대했다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이었는데 그 땅에서 정말 중요한 삶이 되었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왕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성해졌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걷는다,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삭 자체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복신앙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을 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한 믿음 생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거래하여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테니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은 정말 진실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복들이 아주 많이 나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우리가 원하는 복들에 대해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허락하신 은혜를 어떤 우리의 이성과 잣대로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삭, 또 아무 거칠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냐?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우린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늘 반대급부가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됩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원주민들의 마음, 시기심이 폭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을 보게 되면은 먼저 있는 이들이 어떤 좀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것을 우리는 텃세를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은 사실 이방인이죠. 근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어때요? 이삭만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됩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기 멀리 온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느냐? 복의 비법을 알기보다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간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한심하구나, 절망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 또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것들이 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민족 속에서도 물론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좀 나눠달라 그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누가 되는 건 하지 못하더라도 망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뭔가 되어져 가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 안 되게 하는 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를 걷어찬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상당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픈 것도 공감 못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의 자리에는 우리 포이마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넉넉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넉넉해짐으로 인해서 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의 사람이고 그것이 평안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좀 용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올라가더라도 걷어차는 게 아니라, 누가 좀 잘 되더라도 뒷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이삭을 향한 상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기시며 마음이잖아요. 남을 질투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결국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개시합니까?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막고 흙을 메운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팠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물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 뭐겠어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지 마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살잖아요. 삶의 근거가 되는데, 생존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더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 왕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좀 빈정이 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를 내 아내로 삼고 싶었는데 이삭이 속였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이 우리보다 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강한데 더 강해지기 전에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들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협 속에 그들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장면 보게 되면 참으로 좀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한 장면인 것 같아요.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그걸 힘을 갖고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경험 안 되면 좋겠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상당히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이들이 나에게 그 힘을 통하여 나를 무력화하고 나를 참 비굴하게 만드는 그 현실들,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남편분들이, 남자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나도 힘을 가져야지. 힘을 가지면 뭐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저도 오랜 목회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뭐가 있었더라면, 힘이 있었더라면 이렇게는 무기력하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싸울 용기는 없었어요. 싸울 용기는 없고 그냥 분해만 하는 거죠. 뭐 하나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삭은 좀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삭은 한번 붙어볼 만하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100배나 결실을 맺었고 수많은 종들과 재산, 상당한 재력을 축적하였습니다. 이 말에 의미는 그 아비멜렉과 한번 붙어볼 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였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한번 들이받아보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삭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너무 무력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7절 함께 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기존 있던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원래 있었던 곳보다 멀진 않지만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리 역시도 예전 자신의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꼭 좋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말한 골짜기는 와디라고 하는 자리예요. 와디가 뭐냐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흐르는 시내가 되고, 비가 안 내리면 뭘까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 아주 넘쳐나는 곳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있었던 그랄 땅의 그 자리가 A등급이었다면 이 물러난 자리는 뭘까? B등급 정도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랄의 목자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억지스러운 행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들은 이 우물은 우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안 썼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 땅은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벌어져서 목자들과의 다툼이 벌어져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죠. 역시 이삭은 이 자리에서 버티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두 차례나 이삭은 우물을 파게 된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그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장면과 연결이 될까요? 멀지 않아 26장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너는 애굽을 떠나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요청하면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이 번성하다란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합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담대한 고백 속에서 이 현실을 우리는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좋으니 이삭은 너무나도 담대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나 그 환경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우물을 파면 다투고, 그리고 쫓겨나고, 또 팠더니 또 다툼이 벌어지고 쫓겨나고. 근데 이 르호봇에 이르러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멀리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지쳤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더 현실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랄에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삭이 선택한 이 르호봇이라는 땅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곳에 멀리 갔는데 별로 거기에서 싸우면서까지 그들을 보낼 만한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삭은 물러났어요. 살기 좋았던 곳,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등급의 땅에서 B등급, C등급, 결국 D등급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정말 척박한 자리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번성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를 우리 그 다음 구절인 2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것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선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더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잠시 기회를 더듬어서 창세기 21장의 상황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후에 나온 아비멜렉과는 동일한 인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그 블레셋의 왕의 어떤 호칭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는 장면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바로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맹세한 이유는 분명 아브라함의 힘이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다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리,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곳을 누가 찾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찾게 됩니다. 이삭이 그 자리를 찾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였느냐? 우리는 그 장면을 24절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이 그랄에서 처음 내려가 정착했던 현실에 비해서 여러 환경과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였다는 것을 이삭은 기억하였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삭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너는 아버지의 덕을 본 자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일을 너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자꾸만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오랜 세월 끝에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위험에 처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물러나게 되는 그 경험을 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벌어지고 우물을 파는데 또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브엘세바의 자리로 원위치시켜 놨다라는 거야.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지역과 공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이삭이 있어야 하는 자리, 이삭이 돌아가야 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의 자리를 회복한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됩니까?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또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나와 또 언약을 맺자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쫓아냈어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다고요. 원수와 같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번성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한 이삭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며 또 이삭과 계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실 그들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뭡니까? 나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거짓말한 거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 우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으로 하면 이삭이 두렵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삭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 통해서 발견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따라 표현한 이겁니다.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부엘세바로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여정은 복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복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 땅.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 에덴을 약속해 주시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갑니까? 복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느끼며 동행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삭은 처음부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전반부에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복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복입니다. 농사에서 100배나 거두게 되었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복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월급이 올랐더라.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했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면서 이삭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시기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이 됐어요. 누가 봐도 복이었는데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또 단순하게 세상적인 복은 복이 아니니 영적인 복만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요청하신 것 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그랄에 가면서 이삭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의미는 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너는 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복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러나는 일은요 마치 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비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 뒤로 가게 하시고요,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번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의미를 정말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삭은 뒤로 물러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처음 거부가 되었을 때도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부들이 있게 되면,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 희미하게 보게 되는 원인이 될는지 모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힘과 능력을 갖게 되면 그 힘은 자꾸 쓰고 싶잖아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또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조금씩 물러나게 하시고 결국 브엘세바의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물을 파고 파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있는 주님의 생수가 있는 맹세의 우물 7개 완전수가 있는 그 브엘세바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장 완전한 복을 그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물러남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싫죠. 저도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누구나 인정하고 원하는 복 여러분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복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편해도 편안하지만 평안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계속 뒤로 끌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 길 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가 그런 마음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가 애굽과 같은 자리라면 우리 돌이키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장로님들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좀 정신 좀 차려. 뭐 하는 거야? 여기 몇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이고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복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날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자리인가? 그렇지 않는 자리인가?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복이 되며 그 복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넉넉한 인생, 누군가를 세우고 품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